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태초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공허, 빛도 어둠도 땅도 바다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무한한 혼돈, 카오스뿐이었죠.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서서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지의 여신 가이아, 모든 생명을 품을 어머니였죠. 그리고 어둠보다 깊은 심연 타르타로스, 이후 신들과 거인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감옥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생한 존재는 사랑의 신 에로스. 그런데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을 불러올까요? 에로스는 사랑의 숨결을 대지에 불어넣었고 가이아는 홀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강력한 생명들을 잇따라 낳았죠. 티탄족,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케이레스까지. 하지만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울음소리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자신의 하늘을 찢고 왕좌를 빼앗을 거라는 지워지지 않는 예감 때문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 채로 대지 깊은 곳에 가둬버립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가이아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공포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러던 그때 막내 티탄 크로노스가 앞으로 나섰고 기다렸다는 듯 가이아는 아담한트로 만든 날카로운 낫을 건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 크로노스는 숨을 죽이고 다가가 우라노스의 힘의 근원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그 피는 하늘에서 바다로 뿌려졌고 그곳에서 거품이 일더니 거품 속에서 한 여신이 걸어나왔습니다. 금빛 머리카락, 새벽 하늘처럼 빛나는 피부, 아프로디테, 사랑과 욕망 그리고 전쟁까지 불러올 여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신들마저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가 남긴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함께 태어났죠. 왕좌에 오른 크로노스, 그의 귀에는 끊임없이 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도 너의 자식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저주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첫째가 태어난 날 크로노스는 두려움에 삼켜버렸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형체도 울음소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삼켰죠. 아내 레아는 절망 속에서 6번째 아이를 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키겠다고 결심하며 차가운 돌을 포대기에 쌓아 크로노스에게 건넸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진짜 아이는 멀리 크레타 섬으로 보내졌고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제우스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에게 마법의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삼켜둔 형제들을 토해내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혜의 여신 메티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뒤집혔습니다. 제우스와 형제들 그리고 크로노스와 티탄족, 마침내 신과 신이 맞붙는 전쟁, 티타노마키아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심연의 문을 열어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케이레스와 불의 장인 키클롭스를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에게 번개, 포세이돈에겐 삼지창, 하데스에겐 투구를 만들었죠. 번개가 하늘을 찢고 삼지창이 바다를 갈랐으며 투구 속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어 티탄들을 뒤에서 덮쳤습니다. 10년의 전쟁 끝에 결국 크로노스의 무릎이 꺾입니다. 패배한 티탄들은 사슬에 묶여 타르타로스로 추방됐고 전리품처럼 권력은 나뉩니다. 하늘은 제우스, 바다는 포세이돈, 저승은 하데스의 차지가 됐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 사이에 이미 질투와 야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우스의 왕좌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불씨는 이미 타올랐고 그 불꽃은 어디로 번져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